바라던 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로 곤란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우리 스스로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로부터 빼내져서 벗어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손에 묶여있던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진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선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를 울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울려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관심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골칫거리고 문제거리인 것을 폭로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냐, 내게 무슨 문제 있단 말이냐 큰 소리 치지만 그 사람이 보는 관심사가 말씀 세계인지 아니면 세상적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의 세계가 세상 세계로 인하여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인하여 정말 봐야 될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이 점을 항시 생각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살아간다, 이것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음이 농기가 고장났네. 그냥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사멸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있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을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늘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이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구약이거든요. 구약의 특징은 이방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꼭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인간과 인간끼리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상대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요령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도 인간과 인간을 상대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면 평소에 인간을 상대하는 그 방식이 좌절됩니다. 거기서 인간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절망을 느낍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원망을 누구한테 쏟아내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주신 햇빛과 공기 살려주신 거
한평생 살아왔는 거 다 잊어버리고 왜 나를 아프게 합니까? 하는 쪽으로 그 연필 심을 갈면 뾰족해지잖아요. 그 뾰족해진 그런 감각으로 하나님께 대들듯이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아픔이 오게 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대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스라엘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좋아서 찬양 부를 때 그 모습과 끝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몰락하는 그 모습은 성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걸로 성도 된 양 여기는 사람들의 일대기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께 원 없이 찬양하고 감사헌금하고 예배 참석 절개 드렸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 참석하고 찬양했고 헌금했던 그게 자기는 순수하게 드렸다고 했는데 인간에게 무슨 순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자기의 노동에 대해서 대가를 노리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준 게 있으면 은근히 노리는 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제때에 수급이 안 될 때 나 당신하고 안 놀란다 하고 삐쳐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오락입니다. 그리고 손꼽놀이고요. 그 신부들 복장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장군 따먹기 생각나던가요? 복장 훈장 달듯이 이렇게 달고 복장 칠하는 보면요, 이 아직도 어린애들인지 옛날 동화적 게임하듯이 거룩한 게임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스스로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 같으냐 하면은 이 게임 중에 하나가 체스가 있거든요. 그 체스판에 있는 그 말들 모양 보세요. 기사, 왕, 이 모습 보면 거기다 조각을 해놨다고요. 이 천주교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조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조각을 해가지고 남들 보기에 눈에 보이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항상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춘기 애들 성당 오게 해가지고 걔들을 계속 어른 때까지 키워서 어릴 때부터 복사하는 거 복사시켜가지고 신부 되든지 성당 봉사하게 만들고 뭐 그 중에 열혈사자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에서 남들이 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 동네 뭐 있다, 저 동네 천국 가는 길 있는 것 같아, 저기 가면 천국 따낼 것 같아 라는 업종 장사하기 위한 사업 컨셉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거룩한 그 손꼽놀이로 인하여 가리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상처입니다. 주님의 상처는 스스로 자해한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찔렸지요. 외부에서. 도마가 예수님 도마가 이렇게 부재했을 때, 없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우리 다녀갔어 이렇게 할 때 못 믿는다, 나는 주님을 보고 믿겠다 했을 때 도마는 뭐를 빼고 주님을 생각했냐면 상처 빼고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멀쩡한 주님. 그러나
인간에서 죽임을 당한 이상은 살아있을 때 주님이나 부활한 주님이나 멀쩡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간은 접근이 불가합니다. 접근이 안 됩니다. 접근되지 못하는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상처를 앞장 세우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 어느 누구도 구원되겠다는 욕망은 갖고 있는 모든 누구에게도 천국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가 구약을 거쳐서 신약을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땅에 오매, 그게 구약이죠. 이스라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왜 영접하지 않았지? 그들은 왜 영접하지 않았지?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존재일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감안해서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자기 잘난 채, 자기 건전한 채, 자기 우수함, 그것과 주님을 마주하려고 했어요. 인간들이 왜 사는가? 사는 그 동력이 뭐냐? 모티베이션.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사느냐 물어보면 재미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라고 하거든요. 재미를 얻기 위해서요. 그거는 어느 정도 생각 있는 사람은 다 그 정도 해요. 사람 왜 삽니까? 이왕 사는 거, 나 재밌는 게 제일 좋아요. 재밌게 살랍니다. 그 재미가 뭡니까? 거기에서 사람들 입을 다물어요. 왜? 거기서 더 나가면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의 재미는 어디서 오는가? 자기가 자랑할 거에 있을 때만 재미있어요. 자랑할 때만 있으면 재미가 나요. 엄마 나 수학 빵점 맞았다. 이걸 절대로 재미로 여기지 않습니다.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다. 반에서 1등 했다. 걔는 지금 사는 재미가 펄펄합니다. 지금. 남한테 내세울 게 있을 때 사는 재미가 나와요. 그러면 인간이 사는 재미는 상처 입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 자랑을 받아주고 내 자랑을 부러워할 타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인간만 상대하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 같은 인간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그 신만 섬깁니다. 하나님이 인간 같았으면 좋겠어요. 인간 같았으면. 인간들은 생각은 그래요. 인간들의 생각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주고 인간의 생각과 동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것도 내 자랑거리의 리스트에 안에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딴 것도 자랑스럽지만 게다가 하나님 믿었다? 어릴 때부터 믿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집안에 목사 하나 나오면 그걸 수치스럽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회적인 포지션 차원에서 목사라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계속 보면 영접하는 자, 아무도 영접 안 했어요. 아무도 영접 안 했는데 여기 불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 없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그 없는 이유가 나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다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없어요. 없는데
13절에 보면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 끝까지는 뭐냐, 나의 상처 안에서 새롭게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상처 안에서. 주님의 상처 안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상처가 없는 부활은, 그런 부활은 없어요. 상처에서 나온 능력, 상처가 되어야 비로소 나오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상처에서 나오지 않는 부활의 능력은 없습니다. 목사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웃잖아. 주님이 고난 받았구나. 막 눈물 막 흘리고, 낡고 오래된 십자가. 아까 아침에 불렀던 135장 찬송 거기죠. 낡고 오래된 십자가. 갈보리 언덕 그 노래. 그 원래 제목이 그래요. 십자가 한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새 생명이 주셨습니다. 아, 기쁘다.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십자가냐 부활이냐 어느 쪽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람들은 부활의 새 생명을 선택합니다. 인간은 뭐를 선택할, 새 생명을 선택할 때 그걸 가지고 사자성으로, 성경에 나온 사자성입니다. 내자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부활을 믿었거든요. 부활 믿는 그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지옥에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되어 있어요.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을 소망했는데, 장차 희망을 소망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같은 이방인이 천국을 가고, 소위 천국 가는 너희에서는 거기서 쫓겨나가 이를 갈미,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8장 12절에 나라의 본자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것을 울며 할 때, 이 대목에서 바로 무엇이 등장하면 지옥의 환경에 조명빨은 어둡다는 게 나와요. 지옥은 무척이나 어둡다는 겁니다. 어두우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 남에게 보여줄 만한 자랑거리가 갖고 있어도 어두우니까 남에게 보이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지옥이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본질이다. 지옥은 지옥 가야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부터 이미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남에게 자랑해서 자랑거리로 사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느냐? 상처를 줍니다. 나는 남에게 잘했는데 남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맙소. 그래도 고맙소가 돼요. 이 고맙소 노래 가사에 나와요. 김호중이 불렀던, 지금은 설사한 데가 있지만, 난 남에게 잘해준데 그들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 가사에서 내가 그동안 세상을 몰랐는 뭐라.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니를 몰라. 실망스럽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에레미야 상처가 이스라엘 전체 상처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처가 일반의 상처로 번지고, 그 일반의 상처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같이 상처를 남기고, 그 일반인 중에서 주님의 상처의 의미를 아는 자가 율법대로 완성된 천국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진다는
내용 중에서 오늘은 뭐냐? 구약에서 선지자 상처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선지자의 상처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처 전반으로 퍼진다는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왜는 뭐 뻔하게 다 알죠. 뭐 맞을지 해서 맞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몽둥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 화가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함이라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 아들을 반에 떠드니까 뜯을 때 선생님이 직접 몽둥이를 들고 치는 게 아니고 만약에 3학년 2반이 3위 담임인데 뜯는다 그러면 직접 선생님 애들을 떼는 게 아니고 3학년 1반 애를 가지고 담임도 아닌 4학년 1반 애를 가지고 몽둥이 들고 3학년 2반을 패버립니다. 자기 반 애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상처는 뭐냐? 아프다가 아닙니다. 저분은 그동안 우리를 사랑 안 했어? 우리 담임 선생님 아니야? 집에 가면 부모 있는 거고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이 부모인데 왜 부모가 나를 때리지? 그러면 흔한 말로 뭐라 합니까? 다 잘되라고 때리는 것이다 이거 하거든요. 잘되라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 잘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잘되는 거지. 잘되는 것은 뭐를 거쳐야 되냐 하면은 자기 절망을 거쳐야 자기 절망을 거치기 전에 나 잘될 거라 하는 거가 확연하게 달라요. 내가 자기 절망을 거치지 않을 때 내가 잘될 거라는 것은 내 자랑거리, 사는 재미, 남한테 보여줄 만한 그럴듯한 사는 재미, 나 인생 이렇게 성공해서 그걸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수라는 몽둥이, 바벨라는 몽둥이 가지고 자기 백성을 개 패듯이 패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그 내용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강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폭력적이다. 지난 수요일도 그래야 하나님의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감히 못했죠. 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너무 그쪽을 선택해야 한다듯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력적이라는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 어디서 내 앞에서 눈물 찔찔 흘리냐? 그런 뜻이거든요. 폭력이. 네가 뭐 잘했다고 울어? 이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때려서 아픈 게 아니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서 온 어떤 좌절감이 나에게 더 큰 상처가 주지요. 그때 저절로 모르게 나타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할 자격이 되지 우리가 뭘 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야 뭐 그 영혼을 받아시느니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아주 덜 쳐맞았구나. 아주 입이 산 거 보니까 네가 덜 쳐맞았구나. 현재 네게 있다고, 너의 것이 있다고 지금 믿고, 배 12척이 있다고 지금 믿고, 지금 네한테 객이지. 이 12척은 한 척도 안 남기고 다 칠 거야. 그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게 바로 구약의 욥기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욥기가 말이 많은지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요.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를 자랑하겠으며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자기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를 들고 이스라엘을 치면서 너를 치는 아수로, 네가 의지했던 바벨론, 이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네가 실제로 패배하면서 경험해보라. 네가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다, 너가 부럽지? 라고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듣고 싶은 그 대상을 통해서 네가 네한테 몽둥이를 할 때에 그 몽둥이에 해당되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얼마나 너한테 악질이었고 냉혹했고 비정했고 같이 상종할 인간 아닌 것을 네가 혹독하게 한번 경험해라. 그들이 때리면서 그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특히 아수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같은 35장이 그 나오는데, 야, 너가 여호와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 그 군대 장관 하는 말이에요. 네 여호와 믿었잖아.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믿지 마. 예. 너희들은 믿은 게 오락이야. 네. 35장에 나와.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이야. 너희들도 알잖아.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 하지 마. 안 믿고 있는 거 우리가 먼저 안다니까. 그게 너희들은 솔직하게 안 믿고 있으니까 믿지 마. 라는 기회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세상 끝 사소한 일에 정신 못 천신에 팔려 있으면서 교회 와서는 믿는 척하는 그 이중성, 이건 귀신을 속이세요. 그거는 뭐 하나님 속여갈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케 해버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못 믿게 만드신다. 못 믿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냉철하고 냉혹해요. 주를 사랑이라게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너를 미워하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인간이 타고난 인간 중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저주는 타고난 우리의 팔자고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폭을 넓혀요. 주님 쪽에서. 사랑을 폭을 넓혀버리면 몽둥이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몽둥이가 바벨론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주는데 끝에, 오늘 본문 끝에 뭐라 하냐 하면, 너가 상처 받았지? 예! 상처 받았지? 예! 누가 상처 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준 상처를 보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건져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라. 이 방법을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안에 두 개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기에 아버지로부터 영혼을 받으시는 영혼. 그 영혼은 상처 입은 영혼이었어요. 그걸 복제해버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지막 아담에 속한 새로운 아담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상처 덕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나한 게 자랑할 게 없어서 입 다물고 있고, 자랑할 게 있으면 떠버릴 수밖에 없는, 그게 사는 즐거움이요 재미로 살아왔던 저희들, 그래 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겼던 우리 자신,
하지만 주께서 일하시는 그것은 말씀으로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완성이 우리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완성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완성하신 그 상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상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정화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는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구약 때 실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반복되면서 주님을 침대고 느끼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